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그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그냥 일상의 삶을 혹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던 그 모든 일들을 특별하게 주님의 그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자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매일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의 형제를, 나의 이웃을, 나의 한 몸 이룬 지체를 날마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지체를 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난 주간을 특별히 구별되게 지키는가? 바로 그날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면서 그 한 주간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행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이미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로 고난 주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절을 구별되게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이 날을 통하여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가 더욱더 구별되게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묻어졌던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묻어졌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 우리에게 묻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얻은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구별되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었고, 무엇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나의 삶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그 은혜가 회복되어짐으로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더 강하게 다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잡히시자마자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양심이 조금 남아 있었던지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가시는 그 광경을 먼 발치에서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 또한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라는 것이 들켜서 주님께서 잡히셨던 것처럼 자신 또한 잡혀가서 혹시나 십자가의 형벌을 당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 주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3번 부인하자 말자 닭이 웁니다. 닭의 울음소리 듣자 베드로는 이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너는 분명히 나를 배반할 것이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믿어주세요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그 옛날의 모습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리고는 통곡하며 우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자신이 약속한 대로 그가 행하지 못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 예수님을 버린 것,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 그 모든 자신이 행한 행동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인가를 그가 가슴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넘쳐 흐르는 그 울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통곡하며 울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삶 가운데 두 번의 실패가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는 예수님께서 처음 그를 만나러 가셨던 날, 그가 아무런 고기를 잡지 못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또 다른 한 번의 실패는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날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실패했을 때는 그게 큰 낙심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명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가 이전에는 고기를 잡지 못했지 모르나 그 한 번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낚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베드로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실패를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 빌라도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셔서 채찍을 당하시고 온몸에 살갗이 찢겨나가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의 한 틀을 가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길을 향해 계속 뚜벅뚜벅 나아갈 때 자신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칩니다.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께 온갖 모욕과 비난과 도저히 우리의 입으로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욕설들로 예수님을 향해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인내하시고 참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행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루어졌는데 그 증거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구별에게 선택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 가운데 자신이 받는 그 모든 모욕과 비난과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셔서 자신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이루실 수 있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도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즉 성령으로 순결한 여인의 몸에 잉태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던 이유,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한 고통을 겪으셨던 이유, 자신들의 백성들로부터 비난당할 이유 없으시고 모욕당할 이유 없으신 오히려 그들로부터 높임받으시고 칭송받아야 됨에 마땅하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모욕과 비난과 욕설들을 당하셨던 이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이 못 박히시고 장작 6시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밤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음을 감당하셨기에 하셔야 했기에 그와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홀로 남겨진 베드로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닌 다시
옛 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와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렸던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다시 갈릴리 옛 어부의 삶으로 지금 돌아가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는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낙심되고 실패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떠나 나 홀로만의 시간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는 베드로는 여전히 다시 실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21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다른 많은 제자들은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을 듣는 즉시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지만 이미 그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베드로는 낙심하여 자신의 살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실패하여 낙심하여 있는 제자들, 혹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함께 거주하고 있는 그 모든 집의 방문을 다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홀연히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중에 도마는 그날 없었던 거예요. 도마는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못 자고 난 손에 그 구멍에 내가 넣어보지 않고 예수님의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그들이 함께 거주하던 그 집의 모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합니다. 나의 못 자고 난 이 양손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나의 창자고 난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도마는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다 행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진정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영과 육이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베드로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하여 낙심해 있던 베드로는 홀로 떠나고 그 떠나는 그 베드로와 함께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동행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옛 어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은 아무런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그들의 인생, 낙심하여 더 이상 살 소망을 찾지 못한 채 정처없이 떠도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고기를 잡으러 갈 것도 그리고 거기 가서 실패할 것도 모두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말리시지 않았고 그 이전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만나주시지 않고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이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러한 사건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바로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순간 베드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음을 느꼈고 이제는 주님께로 그가 나아가야 됨을 확신했습니다. 그가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은 분명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는 동떨어진 어느 한 분으로 느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여서 도저히 내가 일어설 힘이 없는 그 순간,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 또한 베드로와 같이 그 감정이 주체하지 못해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이러한 은혜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지친 베드로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신 일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수고하고 지쳐 있는 그 제자들.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 굶주려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련한 숯불 가운데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시 육신의 힘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지만 먼저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힘이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와 영적인 회복을 주시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육체의 필요가 반드시 채워져야 됨을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도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순서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도 하나도 잡지 못하고 그들의 정신과 육체가 모두 무너져 있던 그때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찾아오시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이후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회복시킨 것은 지쳐있고 굶주려 있는 그들의 육신을 회복시킨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쳤다면 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지쳐서 도저히 일어설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해서
우리의 육신은 아무리 강건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존재로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낙심하고 실패하여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영적인 것만 구하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의 필요한 것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지친 육신을 회복시킨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를 통해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7절까지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은 이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3번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더 진심을 담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때,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킬 때 주님은 다른 것으로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먼저 베풀어 주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3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곧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의 자녀이냐? 나의 사랑을 받은 나의 자녀이냐? 그렇다면 너희가 나에게 받은 그 사랑으로 너희 형제와 너희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고 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 만큼 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기 전에 자기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리고 떠났어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3번 부인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끝까지 확인시켜 주시고 그 사랑의 확인을 통해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잊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는 만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른 누군가를 비방하고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먼저 사랑받기 전에, 또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 만큼 사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해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는 한 몸이는 지체와 나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그 어떤 조건이 없고 그 어떤 요구가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조건을 걸지 말고 요구하지 말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말 내가 그 사람의 조건과 요구를 따지지 않고 사랑했다면 그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다면 내가 그에 맞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해서 실망하거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을 거셨습니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우리의 자격을 보셨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그 계획과 뜻과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 또한 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들어주고 형제와 이웃과 한 몸이는 지체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 어떤 조건과 요구 없이 전적으로 한 몸이는 지체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든 육신과 영혼의 회복을 주신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실패했던 베드로,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명령을 잊어버린 채 다시 옛 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이제 그의 모든 육신과 영혼을 회복시키신 후에 그에게 처음 주셨던 부르심의 소명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고 그가 감당해야 될
그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는 이제부터 진정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갈 거야. 그리고 그 삶을 통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하지만 너의 마지막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 순교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우리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또한 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물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뜻을 구할 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길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과 또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3대로 그의 전 삶을 들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끊임없이 들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물며 지체와 우리 형제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회복하여서 우리의 전 삶을 들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